옆 사람에게 날마다 승리합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평화롭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심령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질하거나 변덕스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만은 또다시 마귀에게 내 심령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절대로 마귀에게 내 심령을 내어놓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듣고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무사히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없는 것을 생성시키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벽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셨고 그대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포입니다. 창조는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고 믿음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믿되 여러분들이 알지 마시고 믿고 깨달으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 100점짜리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불신자가 듣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성장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일은 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일은 영적 고난으로 합니다. 네, 영적 고난으로 성장한 자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도 하고요. 가르치는 것은 랍비도 하고요. 가르치는 것은 모세오경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또 가르침으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주님이 오신 것을 그냥 무마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이렇게 율법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믿음이 성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심령으로 믿고 그가 믿는 것을 그의 입으로 말했을 때 그대로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렇게 심령으로 영으로 믿고 영으로 담고 영으로 흘러나와서 내가 거기에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고백한 것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전성전 이제 입당해서 꾸미는 것만 남았는데 다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고 몇 달간의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 막 끝났죠. 이제 인테리어만 남았어요. 봐요. 근심 안 하죠. 근심 안 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막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믿으라. 이런 얘기는 들었죠. 들었지만은 그 믿음이 바로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내게서 나를 낮추고 그 영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면은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은 믿음의 그 자산과 믿음의 고난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보다 더 큰 건 없죠. 여러분은 선물이 금보다 은보다 명예보다 어떠한 장막보다 어떠한 집보다 어떠한 회사보다 이 믿음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었습니까? 그대로 시인하시고 그 영으로 거듭나시고 그 영적 고난을 가지고 의심 없는 가감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여러분들을 돕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원리가 어떻구나 이 뜻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지면은 뭔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해서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보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요. 듣고 나서 어쨌든 연락 오시는 분들은 놀랍다. 놀랍고 다른 말씀 잘 안 들어오고요.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왜 이게 못 들었을까? 왜 못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게 안 들어왔을까? 이런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우린 그릇이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나? 내가 한 거죠. 내가 하면서 주님이 돕기를 기대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영의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사람이 꼭 되기를, 경험케 되기를, 맛보게 되기를, 옷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막 죽자 살자 그냥 혀 깨물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확신 있게 그 영으로 영을 쏟지 않고 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 심령의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 법만 깨닫게 되어지고 옷 입게 되어지면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뎌요. 말하는 것이 어둔하단 말이죠. 말을 안 해요. 말을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능력은 없고 권세는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깨닫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나는 보냈어요. 많은 시간들을 들과 산에서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보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길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구나. 마귀를 이기는 신앙과 믿음이 이 속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영과 혼과 육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어떤 분 또 상담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내가 새로 오신 분인데 아주 훌륭한 물건이죠. 고치면은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왔어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왜 이렇게 영들이 이렇게 시달리는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 했대요. 목사님이 시키는 것은 자기는 다 해봤대. 감히 다 해봤대. 어쨌든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도 풀어지질 않아.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당의 발로요, 종교 영들의 발로요, 공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 얕은 물가에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언을 드려서 이제 2월 성회 때 여기 오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도 잃어버려야 되겠고, 몸도 안 좋고, 심령도 안 좋고, 우울증이 있고, 또 밥도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잠도 잘 못 자고. 잠 못 자는 거는 그냥 김치 같아요. 응? 밥상에 김치 같아. 이렇게 영적인 공격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도움 요청하느라고 동네에서 왔어요. 동네에서 이름 좋은 평성한 교회에서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야지. 우리 교회가 높은 곳에 있거든요. 낮은 곳에 있는 교회에서 안 되면 올라와야지. 잘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높은 신앙입니다. 영적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부터 여기 와서 자기를 자유케 해주는데 정말 목사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면은 똑같은 그릇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똑같은 신분들 많아요. 하지만은 벗어나고 있고요. 승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품고,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더 다른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그것만 옷 입으면은 끝난 거야, 성도로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처럼 IQ 98이라도 옷 입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공부해도 옷 입혀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살아가면은 만사형통,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믿음의 분량은 깨닫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이거구나 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청년일지라도 신학교 4년, 6년, 7년 안 다녔더라도 10년 동안 목회를 안 하더라도 바로 내 안에 능력의 근원이신 누구를 쓸 수 있어?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쓰고 청년도 쓰고 어른도 쓰고 할머니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고 우리들도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쓰려면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지에 충만한 생명의 법을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게 되길 원하십니까? 잠깐의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들이 돌파,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철두철미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앞날 속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지금부터, 따라서 지금부터 축복의 시작이다. 따라서 야, 축복의 시작이다. 예,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박건재 목사님이 말하는 소리가 알쏭달쏭한데 그 말씀이 쑥 들어오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영적 위치에 올라서서 그 다음에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얼만큼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많은 변화가 따르게 되어져요. 육신도 변화가 있고요. 심정도 변화가 있고 환경도 변화가 있어요. 이러면은 다 된 거죠. 영적 변화,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몸의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 생명의 법으로 변화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청주에 계신 분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김송자 전사님, 예? 자기 주변에는 늘 아픈 자, 나랑 통화를 했어요. 늘 중국이 아니라 필리핀 있을 때 계속 10번씩 막 찍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목사님.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주변에 내가 전도사라고 했어. 우리 장로가 장로 신랑이 열심히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내 영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픈 자, 영적 공격이 있는 사람, 영혼육에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 만나더라도 그런 사람들만 내게 도움을 요청하더래, 자기에게. 그래서 나가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예언 갖고 되는 줄 알았더니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전혀 그런 거는 안 통하고 번뜩 떠오르는 것이 박건재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여보, 박건재 목사 따라갑시다. 도움이 필요하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날 찾으라. 내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라 그랬더니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작년에 이렇게 예언성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 신랑하고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성회 청주학 앞에 개원성회 때 할 때 개강성회 때 그랬더니 나가서 보니까 그냥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운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 네가 예언 잘하냐 내가 예언 잘하냐, 네가 눈이 떴느냐 내가 떴느냐, 이거 하고 바깥에 나갔더니 전혀 그런 것은 먹히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당장 다리 부러졌으면은 기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암 생겼으면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인적인 고침의 능력, 이 땅을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 가는 길을 고치소서. 내가 저주의 밭을 마귀가 깔아놨다면은 주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인생길 가는 곳에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을, 순수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렵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지만 어려운 겁니다. 막역한 거예요, 여러분. 막역해요. 그 창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막역해. 창조한 건 믿겠는데 지금
내 개인의 인생과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은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지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까? 막막하고 걱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많이 깨달으면은 많은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분량은 지혜지만은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으로 여러분 충만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불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사랑은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입었습니까? 사랑을 입었습니까? 자, 우리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여러분들이 순수한 영적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치시고 인생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고치셔요. 마귀가 내게 열어놓은 길들은 험한 길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평탄해져라 그러면은 평탄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창조의 믿음이에요. 내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팔자가 나쁩니다. 나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길이 평탄해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함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 좋겠잖아요. 이런 신앙이 꼭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 받았습니까? 이 선물대로 고백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큰 믿음과 큰 은사, 큰 능력 얻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내 심령을 뒤집을지라도 마귀가 뒤집는 것이네. 한번 깨우뚱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난 너희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한탄도 안 되고 절망도 안 되고 슬픔도 안 되고 다 떠나가라. 내 길은 주께서 기쁨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 자존심이 좀 꺾여야 돼요. 자존심, 잘나지 않은 자존심, 예,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뭐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것, 한번 부딪혀야 되겠다, 내가 한번 따질 거야,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성장을 얻으려면은. 알겠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자존심보다 1000배, 10,000배 그 이상 중요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고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예? 노래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에요. 이 본분 속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영적 싸움에 다 승리합니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어. 이 구원과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럼 소중하게 여겨야지. 왜 죄인된 습성을 못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관습을 왜 못 버리느냐 이 말이죠. 나는 박씨니까 박씨의 그것을 왜 못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따라가야죠. 그것을 말하면은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얕게 갈면은 얕게 갈려져요. 하지만은 힘써서 도끼질 하듯이 괭이질 하듯이 갈면은 힘들지만은 깊이 갈아지는 거야. 깊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과 이 믿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옷 입을 줄 믿습니다. 옷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할렐루야. 낮아짐 속에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며, 이렇게 말하시죠. 들음에서 시작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가 아니라 성경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 이게 능력, 구원입니다. 이걸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깨달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구원과 영적 이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의 것을 자꾸 말하면 그래요. 옛 사람의 것을, 화합을 말하지 않고 시기, 질투, 성내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그럽니다. 막 짜증을 막 내고 막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짜증을 갖다가 퍽퍽퍽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읽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 이거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옛 사람은 이거는 혼의 사람이고, 이거는 혼의 사람이고, 이거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혼의 사람. 여러분들에도 성씨 쓰면 또 이상하니까 내 거 써야죠. 예? 박씨로부터 오는 거예요. 박씨. 씨앗. 이게 마음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씨앗. 씨앗이. 여기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박씨 형질, 김씨 형질, 최씨의 형질, 고씨의 형질. 그 형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병이 오고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저주가 오는 겁니다. 저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고침받았다. 고쳐지잖아요. 고쳐지면은 여기서는 병을 얻습니다. 근데 요 윗단계 여기에서는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가. 이 병 있는 것은 이거는 혼의 사람이고, 여기는 영적인 레벨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는 고침받았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자꾸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다시 또 병을 얻는 거예요. 재발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1단계. 1단계 그러니까 너무 약해요. 5단계. 여기는 7단계. 여기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사람들은 꼭 병원 갔듯이 생각을 해요. 병원 가듯이. 병원 가서 생각하는 것은 병 났으니까 병원 갔어. 고쳐졌어? 신유가 있는 분한테 가서 병 고침 받았어. 자기는 원래 본디 모습으로 돌아가요. 지랄난 그릇으로 내려갑니다. 재발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가 원하시는 고침받은 요 영의 레벨에서 이거는 얕은 물, 요거는 얕은 물, 요거는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의 의미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더 많이 이끌림 받아야 이 사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세요. 우리 수정교회는 이것을 벗어버리는 신앙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깨달아라.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오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모르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옷 입어서 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 나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막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오늘의 많은 신학교 졸업을 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 병, 저주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노출되어져 있고 뭔가가 엉킨 것 같다. 엉킴 속에 이거는 엉겅퀴나 어떤 덩굴 속에 뭔가가 인생의 굴레가 꼬여가지고 잘 안 보여. 신앙도 잘 꼬여있고 뭐가 다 엉켜 있어요. 이거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더 높은 신앙으로 벗어나는 여기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심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새 사람을 입어서 여기서는 편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물러가면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와요. 또 새 사람을 또 입어. 기도받아서. 또 가면은 집에 가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옛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성전에 오면은 또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고 가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그 영역으로 옷 입고 그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세요. 유지하고 가면은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종교의 영들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쬐금해졌잖아. 발로 밟고 있잖아. 영권이거든요. 마귀를 갖다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영권이거든요. 영권이 없이 옛사람은 이건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못하는 겁니다. 율법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한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밟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죄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것은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원칙 가운데 너의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너의 고백이 있고 너의 삶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자꾸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돌파입니다. 옛사람을 돌파해서 새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보세요. 어렵죠?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가까이 있죠? 말씀이 지금 한 소절 끝이 봅시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가까운 곳이 책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고백하면은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권한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훈련도 없이 이렇게 깨달음도 없이 능력을 쓰려고 하니까, 능력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영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예수 믿는 자가 모였죠?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에서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듣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들음으로 나지만은, 들음으로 시작되어지지만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의 영이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한이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만큼 훈련된 만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봐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증거하죠? 말씀을 증거하죠? 어디에서 나와야 돼? 이 믿음이 영에서. 그죠? 심령에서. 공부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있는 전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뚫고 내 입술에서 그 믿음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이 말씀은 살아있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 원수를 쫓아내 마귀를 묶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얻어질지어다. 사모하는 자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영이요, 이 복음이 능력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랍비들이 하는 말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응? 율법자들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선생이잖아요. 모세오경의 선생이잖아. 이 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율법에서 나왔잖아. 율법에서 인용을 해서 쓰여졌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율법과 우리가 동일하게 한다면 우리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신약을 또 다른 율법서로 우리가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된다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겠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은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우리의 내려오는 박씨 가문의 그 저주의 영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심령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으로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지어다. 나도 이기고 남도 살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도 죽었지만은 마귀의 노예지만은 내가 원수를 이기시고, 그죠? 부활하셨죠?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도 죽었지만은, 나도 마귀의 노예지만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문제가 아니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신학과 다르죠. 공부하는 신학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주동아리 단속도 해야 되고, 심령의 혼의 단속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영으로 큰 일을 치러요.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게 하셔요. 근데 자기 형질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영권만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양신자가 되어져서 자기 성질 그대로 있고, 자기 성깔 그대로, 다스리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영권 또 그거 쓰고 결국 그것은 무너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구원받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만은 결국에는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 그러니까 박건재 목사도 원래 내면에는 성깔이 있는데 그 성깔을 갖다가 다스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너는 무너지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쓰러지는 자가 될 것이고 남은 살리되 결국 너는 마귀에게 당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예? 남은 구원하되 본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이 없으면은 능력이 돈 벌려고 능력이 있습니까? 명예 얻으려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구원이에요. 내가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것은 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를 천국 백성 삼아줬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 백성을 살려라. 내 백성들의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할지라도 그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냥 365일 그냥 일을 할지라도 그 은혜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의 성질을 다스려야 되고 자기의 성질을 불러 태워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공율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말을 깨닫고 그 길로 가면은 너는 아프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너를 사용하리, 내가 너를 쓰리라. 하지만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꼭 신명기 28장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경고한 것에 관하여서 네가 벗어나는 때에는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너를 쏠 것이고 너를 찢을 것이고 나는 거기에 관하여서 너에게 내가 도와줄 일이 없다. 아무리 내가 충성을 수십 년 동안 잘했을지라도 마귀에 노출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간 정을 생각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훌륭했잖아요. 사울왕도. 하지만 가면 갈수록 교만해졌잖아요. 제사장의 고난도 지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도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왕권을 가지고 지랄하고 살다가 그 인생이 쫑나게 되어지는 것이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은 능력도 많은데, 성질은 많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가 뭐야? 다 죽었지. 대부분, 왜요? 그랬더니, 대부분, 목사님처럼 그런 은사 가지신 분들은 성격이 괴파가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나 괴파가지 않죠? 예, 괴파가지는 않죠. 괴파가 돼요. 목사님 같은 은사자들은 다 한 성깔, 한 고집, 한 입심, 말 막하고, 할머니한테도 말 막하고, 어머니 같은 분한테도 말 막하고, 웬만하면 다 반말 쓰고, 이러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능력이 자기 건 줄 알아서 그래요. 자기 건 줄 알아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그 연수가 짧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어느 정도 쓰시다가 마귀에게 노출당해서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그런 영성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섬깁시다. 옆 사람에게 섬깁시다. 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짧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지만은 아주 진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큰 테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크다고 뻐기거나 믿음이 크다고 말을 갖다가 막 하거나 은사가 있다고 말을 막 하거나 예언자들 또 말을 또 막 하는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러는데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봐 조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이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바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오게 하셨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요. 구원은 실제다. 믿음은 실제다. 예, 실제예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 2000년 전에 교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또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서 가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그 영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다음 소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건성으로 믿어서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부르짖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믿지 아니하니까 부를 수 없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네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무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네 믿겠습니다. 내가 믿었거든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수 나는 30년 됐어요. 40년 전에 뭐 고등학교 때 믿었어요. 청년 때 믿었어요. 신랑이 지랄할 때 믿었어요. 뭐 있잖아. 그게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인지. 이 축복에 관하여서 여러분 겸손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행동할 때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행동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것이 행동은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행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도 살아있고 나는 따라가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라고 해요. 믿음의 영을. 봐요.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깨달음이 같은 겁니다. 대화를 하면은 답은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찬양이 좋다. 아니야, 나는 말씀이 좋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은, 믿음의 영은 하나예요. 하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봐요.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나와요.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봐요.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내가 시인하고 따라가니까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혼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당한 그릇들은 모두가 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께로 오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절대 이것에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팔아먹거나 함부로 물타기 하거나 함부로 논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이르지 말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믿음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한 영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왔던 타도 목사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직접 듣습니다. 그랬어. 눈이 동그랗게 쳐다봐서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 나도 직접 듣습니다. 여기 수정교회는 직접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주관성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그 길 속에 여러분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누구는 사파이어처럼, 누구는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사파이어를 좋아하니까 색깔을, 너무 여성스럽나? 사파이어가 루비처럼, 아름다운 보석처럼 그 영의 성향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를,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주의 종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 여시고, 아버지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이건 말씀이에요. 신선하다는 것은 무슨 야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아니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신선한 올리브유를 이스라엘에서 따끈따끈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성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그릇 되어져서 여러분 다 쓰임받으세요. 다 훌륭해요. 봐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저렇게 찌그러져 있고 다 훌륭하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예? 나랑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각양각색으로 여기가 찌그러지고 저기가 찌그러지고 저기가 곰보고 저기가 뭐 점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아주 훌륭한 손은깔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그 세상에 그런 다이아몬드는 없어서 비싼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빛난 보석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